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출너람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종종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청출너람이라는 고사성어는 원래 청출너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를 이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하면 푸른 색깔을 내는 염료는 쪽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나는 것인데, 그런데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얻는 것이지만 쪽에서 나는 푸른색보다 염료가 더 푸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보다 제자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참된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가 자기를 뛰어넘기를 바라는 그런 스승이 참된 스승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라고 하면 그런 스승의 의도를 알고 스승의 것을 잘 물려받아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자, 그게 또한 참된 제자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스승이나 이런 제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런 스승이거나 이런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실패와 회복의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는 말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그 후에 나중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제자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이어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더 큰 일을 하도록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죠. 근데 22절에 가보니까 그 보냄에 앞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가는데 가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먼저 하면서 숨을 내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또 같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가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역이고 또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우리의 선택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그 더 나아가서 성령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충만함을 위하여 자기의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부르렀고 동거동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가르쳐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스승이 전해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주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지치고 뭔가 탈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스승으로부터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지 않고 자꾸 우리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를 쥐어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그리고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생산해내는 그런 제조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제조업과 비교한다면 유통업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아와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없는 사랑, 내 안에 없는 인내, 내 안에 없는 선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은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전해주는 삶,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독교인, 기독교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라고 본다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명령, 그 율법을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로 대표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일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그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받지 않고 주려는 데 있습니다. 내게 없는데 무엇인가를 줘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라고도 불려지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사해 바다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두 호수는 나름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같은 경우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물이 흘러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얼음도 있고 그래서 녹으면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이 멈춰 있지 않고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사해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는 그 요단강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고 다른 데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바다. 그래서 갈릴리는 둘 다 보기에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많은 물고기와 많은 생명이 거기에 살아있지만 반면 사해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거기는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먼저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짜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초대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기까지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온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폭발물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조그마한 힘이 아니라 조그마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강한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강한 능력일까요? 다이너마이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폭파시키는 거죠. 뭔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뭔가 이렇게 그 터널을 뚫거나 땅을 파야 될 때, 거기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을 부셔야 될 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세우고 건설하는,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영,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으로 로마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심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살리고 붙이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모으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살리는 겁니다. 흩어진 것들을 모으고 나눠진 것들을 붙이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은 꿈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꾸게 하는 능력, 꿈, 비전, 어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때로는 환상을 보게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그가 설교할 때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여기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로 보면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떠한 비전을 갖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꾸었던 그 모든 꿈이 다 좌절되어 버린 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려웠기에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불렀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고 난 뒤에 그들은 새로운 꿈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었고 그 일에 그들의 일생을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게 된 겁니다. 꿈을 꾼 겁니다.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반면 성령 충만한 경우에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원수인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는 것으로, 한 번 경험한 것으로, 한 번 느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원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결국 공급의 문제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잘 받느냐, 잘 받아야만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잘 받지 못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탈진하는 이유는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를 받는다는 것, 공급을 받는다는 건 그냥 무엇인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유무를 가르는 것이 공급을, 은혜를, 그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갈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자의 그 기도를, 그 갈망을 멸시하지 않고 그 갈망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넘어졌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담대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0절과 41절인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과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으로는, 그냥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감정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뭔가 이렇게 렉이 걸리는 것처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그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침체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있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외부에 필요하고,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격려도 필요하죠. 또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함에 있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덧입어라,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숨을 내쉬는 그 주님의 숨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면 그 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찾는 것이 있습니까?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